지난주 설교에서는 주일 예배를 중단할 것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를 얘기를 살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일 예배를 중단한다 안 한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주일 예배를 중단하든지 혹은 강행하든지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드려야 하는 그것이 어떤 말로 표현하기 곤란한 어떤 그런 내용들, 물질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혹은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라든지 혹은 인간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그동안의 어떤 전통과 제도와 관습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고 성경 본문의 근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창궐하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그건 드릴 필요가 있는 게 맞고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성경에 근거하면 맞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몇십 명 앉아있는 우리들도 각자에게 그냥 개인의 생각을 얘기해보라 그러면 예배를 죽어도 드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절대 이런 상황에서는 드려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생각이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내 생각은 옳고 남의 생각은 틀리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건 오로지 성경 말씀이다.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로 드린다고 해도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생각 못 해보셨을지 모르지만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처음으로 드렸던 근거가 뭐예요? 예배를 중단할 수 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이 성경에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근거로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여리고성 전투 때, 그죠? 모세 오경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을 엿새를 돌지요. 그죠? 엿새를 돌고 7번째 되는 날 7번을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7일 동안을 계속 돌았으니까 그 중에 하루는 반드시 안식일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것이 안식일은 다음 날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의뢰이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7번째 되는 안식일 날 쉬어야 되는데 그날은 7배로 어떻게 보면 많이 도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하면은 일정 걸음수 이상을 걸으면 그건 일이라서 안 되는 건데 안식일을 범한 건데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라는 이런 규정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전통화시켜서 믿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해서 쭉 성경 말씀을 쭉 찾아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살피기 전에는 이 정도 가지고 주일 예배를 멈추면 되겠어? 그건 믿음이 적은 소치야. 이렇게 솔직히 저도 그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꼼꼼히 성경 기준을 찾아보니까 아니더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에서 예배를 쉬고 영상 예배로 대체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라면 지금쯤 당연히 영상 예배로 드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줄 걸 믿고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문제제기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점검해야 할 건 뭐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그걸 살펴보자. 그런 얘기로 그리고 예배라는 건 결국 뭡니까? 시간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랑의 교제를 하는 그 자체가 예배다. 그렇게만 하다면 우리는 꼭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죽어도 지켜야 한다는 주일 성수라는 그 원칙을 꼭 고집해서는 그거는 조금 오히려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죠.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판단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원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때로는 몰라서 그렇게 못 살고요. 또 때로는 알면서도 못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자식도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운 생각이 드는데 사랑이 안 될 판인데 원수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못 지키는 것은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알면서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접하면서 잊었던 것은 기억을 되살리고 또 모르는 것은 새로 알아가고 또 잘못 알았던 것은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집니다. 세상 사람하고 비슷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을 우리의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세상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여러분 주보에 거기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 크게 네 가지를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뭐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될 것 같으면 순서가 또 바뀔 수가 있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고 하면은 또 바뀔 수도 있고 뭐 한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산다는 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성경보다 인간이 우위에 있다.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 사고방식,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우위다라는 사고방식, 이 생각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귀절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 아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더 주가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이란 말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로 씁니까? 나쁜 말로 씁니까? 좋은 말로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이란 말을 좋은 의미로 해석합니까? 나쁜 의미로 해석합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적이란 말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걸 갖다가 자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거는 결국 성경이 성경으로 잡게 된 것은 결국은 인간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 어떻게 되죠? 신약 성경이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에는 분명히 인간들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종교 집단이 종교 회의에서 회의를 열고 거기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경을 정경으로 만든 것도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도 인간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사실은 성경의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는 게 누구예요? 세상의 대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누굽니까? 사실은 캐톨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캐톨릭을 비난하는 데 초점 있는 건 아닙니다. 개신교 내에서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고 자기 생활은 성경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성경도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더 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차라리 불교를 믿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어떻게 돼요?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이성 이런 거 다 부정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인간이 우위에 있다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요. 이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이걸 대충 읽은 사람은 성경은 시종일관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써놨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정말로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가 나오는가. 1.1획도 착오가 없다는 말이 번역이라든지 성경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할 때 번역상에서도 1.1획도 착오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진짜로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라면 제가 지난번 5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와 소재를 구분해서 성경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대부분 소재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의 쓴머리 그러면 쓴머리 단머리 됐지. 그건 소재일 뿐입니다. 정작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는 거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홍해가 물이 수직으로 벽이 갈라졌다. 그건 하나의 소재입니다.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는 거죠. 그 주제를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라면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 먹고 부정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오히려 철저하게 아주 탄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성경을 만들었다라는 식의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생각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통으로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두 번째로 나오는 종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 대두가 됩니다. 이것이 가장 표면적으로 그대로 드러난 게 뭐예요? 이게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의 입장은 기본 입장은 그겁니다. 성경을 쓴 것이 사람이고 사람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결정지은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장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보다 교황의 말이 훨씬 더 상위의 법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이 오랜 세월 이제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랄지라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목사도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합니다. 저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해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아니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하물며 교황이라고 해서 성경 전체보다 위에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성경 본문의 근거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겠다,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날 과학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합리성을 철저하게 믿고 이 과학적 사고방식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기 주보에 요약한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과학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판단하려고 듭니다. 이 입장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려고 되면 이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어버립니다. 물이 어떻게 수직으로 갈라집니까? 과학이라는 말은요, 검증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다 재차 구현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과학적입니다. 물이 만약에 수직으로 섰다. 그러면 그것이
누군가가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또 똑같이 했을 때 물이 실제로 수직으로 쓰게 되면 그건 과학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물이 과학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어느 과학자가 실험 조건을 마련해서 똑같이 하면 그렇게 똑같이 벌어져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벌어집니까? 그 일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비과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비과학적이니까 못 믿겠다 이럽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왜요? 과학 외적인 것, 초과학적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적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만이 신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과학적인 것 이외에는 다 비과학적이다.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흑백 논리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적인 것 이외에 비과학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초과학적인 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지식인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19세기, 20세기에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이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 성경 전체에서 쓸만한 건 앞뒤에 있는 가죽 껍데기밖에 없다. 심지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참 불쌍한 사람, 저렇게 무지몽매한 사람이 있어. 이런 이야기까지 신학자들 사이에서 나올 정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에 퍼져서 오늘날의 기독교계 내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의 풍조가 알게 모르게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참 그 사람 순진하긴 하고 착하긴 한데 참 딱하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니라고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프면 어디 가라고 그래요? 병원 가라고 그러잖아요. 아프면 병원 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5분 설교로 매일매일 보내는 5분 설교로 말씀드렸던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럽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들어보신 적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제대로 믿으면 광야 40년 동안 질병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질병 없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지키시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질병이 없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듣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믿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병원 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만약에 그런 주장을 몇 번을 계속 반복한다고 합시다.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극단적인 논리를 핀다. 광신적으로 믿는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상당한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옳은지를 좀 더 깊이 파고들면서 생각하고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인간의 합리성, 이거 이성, 과학, 이거 생각하면서 아프면 그냥 병원 가라. 이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똑같이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나와가지고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당신은 아픈데 병원 안 가고 날 보고 안수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러고 노골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병원 가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병원을 갈 수 있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 가기 전에 기도할 생각을 먼저 할 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할 생각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인간들이 성경을 우습게 보는 인간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집니다. 오늘날 이거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상대주의. 절대적인 건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없다.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겁니다.
절대적인 선도 악도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20세기 후반부에 이런 생각들이 슬슬 퍼져나가다가 오늘날에는요, 아주 완전히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절대적인 기준들, 옳다고 생각됐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몽땅 다 부정되고 깨져나갑니다. 요즘에. 다 깨져나갑니다. 서양 철학의 기조가 이겁니다. 뭐 어려운 말 필요 없습니다. 다 흩어지고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남자 여자라는 구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거 다 깨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이 유니섹스, 그래서 하나로 되고 남자가 여자답게 행동하고 여자가 남자답게 행동하고 그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 엉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동성애가 옹호되고 지지되는 판입니다. 옹호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지지되는 판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우리나라에도 초중고등 교과서에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아마 충분히 들어갈 걸로 봅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성, 여성의 구분이 부정되고 성경에서 그토록 부정하고 죄악시하는 동성애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이 변한 결과 오늘날에 어떻게 됩니까? 권리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수의 권리는 다 묵사발이 됩니다.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의 권리는 완전 무시됩니다. 예. 그리고 내 입장만 중요하고 남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칩시다. 어떤 이유로든지 동성애를 인정해요. 그게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인정할 근거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할 근거로 사람들 중에서 남자처럼 태어났지만 여성과 같은 심리 상태나 모든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와 같은 심리 상태나 남자와 같은 모든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둘로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살인하는 거, 자살하는 거 인정해야 합니까? 안 합니까? 자살 인정해야 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실 살면서 자살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살을 허용해야 한다면,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인정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남을 죽이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살면서 남을 죽이도록 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것이 그게 자아실현이고 그게 인간의 자유를 확보해 주는 것이고 그게 세상이 발전하는 것이고 그게 좋은 것이다. 이런 논리를 핀다면요. 동성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살도 인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죽이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요. 하나씩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 양보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제가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욕 많이 먹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강아지라든지 동물들 학대하는 그거 가지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재판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유죄로 선포가 됩니다. 그게 유죄로 선고가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동물 학대가 유죄라는 것 그 이전에 인간 학대가 유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굶어 죽어가고 인간이 배가 고프고 그죠? 인간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 동물들에게 개와 고양이에게 비싼 통조림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면서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본말이 전도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동물을 학대하라고 어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라라고 어디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없이 우리 인류가 동물들을 잡아먹고 왔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인간을 잡아먹는 일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본말 전도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정당화되다 보니까 급기야 어떻게 돼요? 동성애가 옹호가 되고 본말이 전도되는 극단적인 사례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 이후 더 나간다면 분명히 자살도 분명히 앞으로 50년 100년 지나보십시오. 자살할 권리를 우리 모두에게 확보해달라. 그것이 진정 발전된 사회다. 이 소리 나올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남을 죽일 권리도 확보해달라. 이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그대로 가면은요, 사실은 세상은 혼란에 빠지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대단히 잘난 게 결코 아닙니다. 인간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요? 인간의 판단이 진짜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 맞았다면 2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잡아먹고 죽이는 대규모의 살상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인간이 정말로 합리적이면 오늘날 같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떱니다.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애당초 피조물이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도 너희는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살아갈 수 없는 죄악된 인간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바로 살려면 내 말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그 말씀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을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쥐고 흔듭니다. 참 딱한 현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지도 혹시 모르겠다는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합니다. 자, 그쯤 세상 돌아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사고방식들은 결국 하나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인간적인 것,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인간이 규정한 것, 이것이 제일 옳다. 이렇게 나가는 선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 자체의 논리로 결국은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에이 성경이 뭐 말이야 좋은 거지 뭐 그렇게 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불교로 전향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불교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지켜라 이런 말을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일체 유심적으로서 모든 것이 네 마음 먹기 달렸다. 네가 판단하기 달렸다. 네가 결정하기 달렸다. 네가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세상 모든 것이 다 달라진다.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다르게 보인다가 아니라 일체 유심 초 만들 조자입니다. 조성할 조자예요. 일체 모든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싶지 않은 분들은 그걸 적당히 믿고 싶은 분들은 그냥 오늘 당장 불교로 전향하시는 것이 지적으로 정직한 겁니다. 이중인격자가 아닙니다. 말로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로 행동상으로는 머릿속에는 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세상 돌아가는 법칙을 믿고 세상 말을 따라가면서 에이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어.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건 그때 옛날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 사람들은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위선자입니다. 그냥 깨끗하게 불교 쪽으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편안하게 믿으십시오. 그게 오히려 정직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만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뒷장에 요약한 중에 그 붉은 글씨로 1, 2, 3, 4, 5 동그라미에서 나오죠. 거기부터 나옵니다.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게 엄청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기 이전에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만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곧 선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입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을 인간이 판단하겠다고 해서 벌어진 사건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인간이 선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선악 판단을 하는 순간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선악 판단권을 인간이 갈취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게 죄라고 하는 이유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간이 지 마음대로 휘두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루에 수도 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선악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매일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매일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너희는 선악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합니다. 그때 그 비난할 때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오히려 미리암을 정죄를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입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를 보고 뭐라고 하냐? 온유함이 세상에 누구보다 더 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간은 사실은 인간을 판단할 권리가 애당초 없다는 뜻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도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장이 마귀와 함께 모세의 시체를 놓고 변론할 때 천사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천사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입니다. 너희 나쁜 놈아가 아니에요. 천사장이 마귀한테 사탄한테도 너희 나쁜 놈아 이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인간의 삶 전체에서 선악 판단을 할 권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대로 따라라 하면 따를 뿐이고 이건 하지 말아라 하면 또 하지 말아야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그 말은 뭐냐?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다 살아간다. 그건 앞뒤가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면 차라리 불교로 가시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재고하고 검토하면서 회개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거 이상합니다. 조금 전에 해서 우리가 살폈던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뜻입니다. 홀로 계셨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셨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셨다.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이 타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연결지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명백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그럼 거기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럽니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곧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렇게만 될 뿐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별도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요한복음 지금 그 앞에 살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세 개를 같이 놓고 종합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이퀄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퀄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자 그럴 때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간간히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 뒤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인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은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 우리로서는 감사할 일이고 참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고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만나고 이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듯이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 시간에 혹시라도 아이고 저 목사는 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 뻔히 하는 얘기를 자꾸 길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가 빨리 끝나길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시계를 보면서 끝날 시간이 됐는데 왜 1분, 2분, 3분이라도 더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말로 형식적으로 몸뚱아리만 예배에 자리에 있을 뿐 예배 드리는 게 아닌 거죠. 그냥 몸만 거저왔다가 거저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배의 태도가 바뀌게 돼 있고 예배의 방식이 바뀌게 돼 있고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바라는 것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 기도 많이 한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도 내 앞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기를 참 나는 간절히 기대하는데 난 그게 하나도 안 돼.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뭘 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나도 안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고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그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해지면 무슨 뭐 환상이 앞에 보이고 무슨 영의 눈이 열려서 뭐 귀신도 보고 뭣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한테 뭐 어떻게 해줄 거다. 이걸 자꾸 바라시는데 그거를 바라는 게 뭐 나쁜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줄 때도 있겠지요. 실제로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게 틀렸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5번에 보면 요한복음 계속 이어서 옵니다. 15장 7절을 보십시오. 거기 말도 재밌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이 문장이 어떻게 쓰여져야 합니까? 성경에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각자를 다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옛날에 어디 계신지도 몰랐던, 우리가 잘 몰랐던 하나님이 광야의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거기서 계셨고, 그랬다가 그 이후에 시내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의 성막으로 오셨고, 그죠? 성막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에 계셨었고 계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이후에 쭉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급기야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겠다고 하면서 계시록에 가서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비틀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상식대로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나 하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 있게 되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말하는 것이 곧 나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구하는 것과 같아서 모든 것이 다 구해지리라, 이렇게 말해야 맞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딴 데가 계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은 사실은 뭐냐면은 내 말이 곧 나 자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공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성경에 다른 건 다 무시한다 치더라도 이 공관복음 3개만큼은 어떻게 돼요?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이 공관복음 3개를 철저히 믿을 경우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성경은 절대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분이 곧 성경 자체가 우리 눈에 하나의 물질로 보이지만,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인데, 사실은 이 성경의 본질이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이게 곧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성경 전체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희 생각 버려라, 너희 생각 버려라,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걸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집중적으로 많이 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창세기 이후 출애굽기의 모든 기사와 이적들이 전부 다 너희 생각 버려랍니다. 사실은 그 말하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기록한 그 근본 목적이, 근본 취지가 무엇인지, 원래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들으면, 말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정말 깨달으면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인간들아 너희 생각 버려라,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강조해서 얘기한 게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6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 얘기가 나타납니다. 예?
뭐 이를테면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얘기, 그 다음에 제자 파송하는 얘기, 그 다음에 세례요한의 죽음 이야기, 오병이의 이야기, 그 다음에 물길을 걷는 이야기 등등 해서 7장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얘기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거 버려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최고의 갑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딸이 병들었다고 해서 그거 고쳐주십시오 하고 왔더니 개들에게 자녀가 먹을 떡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게 말이 됩니까? 능력이 좀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됩니까? 그건 어찌 보면 최고의 갑질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상 최대의 갑질입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입장에서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갑질이라는 용어가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갑질이지.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설령 너희들의 자존심을 긁어대고 너희들의 속을 콱콱 뒤집어 엎어놔도 그대로 따르라. 그러면 살리라. 그 얘기거든요. 결국 그 얘기부터 해서 7장의 장로들의 전통이라든지 수로보니게연이라든지 그 얘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전부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 그 얘기 나오면서 얼굴에다가 침 뱉고 등등등등 혀에다가 침 갖다 대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9장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자기 십자가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를 죽여라 그 얘기예요. 네 생각 죽여라. 네가 주장하는 거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죽여라. 너는 네가 보기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네가 판단하는데 다 죽여라. 인간이 보기에 올바른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오로지 나 예수의 말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가 네 팔자가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를 오해해도 분수가 있지 우리는 한동안 오랫동안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을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에? 못된 남편의 못된 시어머니의 참 골치 아픈 자식을 그냥 데리고 껴안고 꾹꾹 참고 눌러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 옛날로 말하면 팔자가 그러니까 그대로 누르고 참고 살아야 되는 것. 그걸 갖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로 오해하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 버려랍니다. 예. 결국 마가복음도요 16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적게 잡아서 6장부터 10장까지면 6, 7, 8, 9, 10 5장입니다. 11장 이후는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에서 11장 이후는 이건 이제 종말에 관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마가복음에 그냥 일반적인 교훈적인 이야기, 예수님의 일상생활, 평범한 생활 그걸 얘기했던 것은 10장까지인데 그 중에 절반이 너 죽여, 네 생각 죽여, 너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죽여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 내 생각이 아까 우리가 예배 첫 앞부분에서 살폈던, 설교 앞부분에서 살폈던 뭐예요? 세상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 합리적인 사고방식, 인본주의적 사고방식, 그 밖에 어떤 전통적인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뒤에 엉켜서 범벅이 돼가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걸 다 버리고 오로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싹 바꿔라.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성경의 근거에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령 환상 중에 예수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도 대개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의 얼굴이 확실히 보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도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 만약에 제대로 봤다면, 진짜 얼굴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피부가 하얗을까요? 까맸을까요? 그분의 머리카락 색깔은 어땠을까요? 코는 지금 백인들처럼 삐죽하니 높았을까요? 아니면 황인 정도, 우리 정도 수준일까요? 아니면 아프리카 흑인 같았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미 와 계십니다. 여기 성경으로 와 계십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그야말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예수, 곧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곧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그대로 따라서 살려고 꾸준히 한 걸음씩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이 그야말로 당신의 모습을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 특별히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감사히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은 오히려 가볍게 생각한다든지 말씀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그 예수란 곧 어떻게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벗어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곤란한 사태, 어려운 문제 이런 게 부딪혔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성경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은 답하지 않으셨는가? 항상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